복음 10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력서라는 말이 있죠. 이 이력이라는 말을 한자로 살펴보면요. 이력할 때 이자는 신발 이 발걸음 이자입니다. 그리고 역자는 지나온 자리 경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력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결국 신을 신고 걸어온 그의 발자취를 이력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력서를 우리가 레주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은 원래 프랑스 리좀, 러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요약하다, 간단하게 기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짧게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것, 그게 바로 이력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나 또는 누구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이력을 우리는 말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력서에 담고 싶은 이력이 있는가 하면 지우고 싶은 이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이력들을 가진 부분들도 있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의 이력을 쓸 때 매우 불쾌하고 또는 창피하고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그 화이트아웃 있죠. 지우개를 가지고 완전히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paid 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영화나 텔레비전에 보면 주변을 캄캄하게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을 굉장히 밝게 처리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paid 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마태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paid in 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paid in 해서 클로즈업 해서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요? 매우 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매우 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69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라고 말이죠. 안뜰 안에 성전의 안뜰 안에 있는 바깥들에 그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들 속에 숨어서 소심하게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그 경과를 진행을 보고 있죠. 나서서 제자라면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 줄 만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스승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왜 몰아세웁니까? 라고 베드로가 항변해야죠. 적어도 제자라면 수제자라면 그런 법도 한데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변론하지 않습니다. 5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베드로가 일찍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하인들에 숨어서 군중들 틈에 숨어서 자신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한 곳에 오래 머무지 못하고 집들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는 자리를 옮겨 가야바의 집 안뜰 중 바깥쪽으로 그런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다 장작더미에다가 장작을 던져 넣자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베드로의 얼굴이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그 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공간의 아래쪽에 있을 때 한 대제사장의 여자종이 왔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한패지. 이렇게 그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당황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바깥들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는 부인합니다. 왜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드러날까요?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소심함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신앙은요, 소심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소심하고 용기가 없을 때 신앙은 움츠려들게 되어 있고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가장 근사치 비슷한 말은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나누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마음이 둘로 쪼개져 나누어지는 것을 소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 소심하다라고도 번역하지만 염려에 빠져있다, 근심하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거나 근심하게 되고 소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내 마음이 둘로 나눠져요. 주님 따를 것인가? 그렇게 마음이 막 가다가도 갑자기 아니야. 그러다간 인생 망하지. 그래서 다른 쪽을 또 보기 시작하세요.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상태가 소심한 상태이고 염려하는 상태이고 근심하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다 나도 예수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할 수 있겠구나. 그 불안함이, 그 염려가 그를 도망치게 만들었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양문까지 나가니 그가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위축되고 얼부무리고 소심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 신앙을 부인했을 때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턱까지 따라왔던 다른 여종이 문지기에 하던 그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소심하게 자기를 숨기던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한 여종이 나타나서 인민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다. 자신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서 위기는 더 크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러한 공격이 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맹세하여 부인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죄를 숨기려다 하다 보니까 더 큰 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금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제자로서 행해야 될 모습이 아닌 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맹세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슨 뜻이에요? 맹세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했다가는 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는 부인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중심 잘 잡아야 돼요. 한번 밀리고 소심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신앙이 내리막길을 치달아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오살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진 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힘은 활동의 힘이 아니라 존재의 힘이다. 존재의 힘이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다. 곧 안정감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요.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제자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가 제자라는 거예요? 안정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귀하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라고요? 내가 안정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한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죽어나가도요, 신앙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해도 부도가 나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남들보다 뼈가 부서지게 일해놓고요, 어떤 환난이 오거나 내 상황에 변화가 오거나 부도가 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활동에다 중심을 놓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주님의 존재됨.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활동에다 포커스를 두면은 낙제하기 쉬워요. 실패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낙제 점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를 향하여 추궁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의 말의 악센트가 갈릴리 악센트라는 거예요.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조차 유대인들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1시 예배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10명만 모이면 예배가 진행이 돼요.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 말씀을 해석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해당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액센트가 너무나 귀에 거슬렸어요.
해당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 것도 빼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말투가 너무나 경박스러워서 갈릴리 사람들은 축도도 안 시키고 성경 읽는 것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들을 포명해 준다 그러죠.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말투를 보면 그 사람 대충 어디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말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처음에는. 3주만 다녀봐. 그러면 귀에 들어와. 그랬대요. 경상도 말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말이 빨라요. 제가 말이 빠른 편이죠. 그리고 액센트가 강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딱 들으면 어때요?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다. 딱 알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중기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피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가 말하는 한국말은 경상도 액센트입니다. 저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닮아가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모방하다 보니까 액센트와 모든 게 사투리를 써요. 지금 뭘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 말하는 어투가 예수 닮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제가 구사하는 표현력, 그걸 많이 따라가요.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 목사가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닮아가는 거죠.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너는 예수와 판박이다. 부인할 생각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더 악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베드로는 상황에 떠밀려서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또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충격적인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사이에는 1시간의 인터벌,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에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분명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입장을 싹 바꿔서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1949년인가 50년에요. 어떤 이 배에 이 냉동실이 있는데 이 배에 사람이 갇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얼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근데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동실에 전원이 꺼져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온도가 몇 도였는가 하면 18도였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냉동실이야. 추운 곳이야.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온도는 18도나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얼어 붓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노시보 효과에 빠질 때가 많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승리자다 말씀했고요.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이 위축되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지다 보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야, 여기는 추워. 냉동실이야. 살 수 없어. 죽을 것 같아. 거기에 먼저 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가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어보니까 그 염려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은 1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는 가부를 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 내가 땡겨서 가부를 해서 뭐라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필요도 없는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우리는 85%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노시보 효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야 돼요? 왜 노시보 효과에 빠져서 자꾸만 안 된다. 추워. 나는 살 수 없다.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믿음이 얼어버리면요. 얼어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고막을 찢는 굉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립니다. 그것이 바로 닭 울음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트럼펫.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그러자 닭이 울더라. 여러분 여기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진짜 닭이 울었을까? 대다수 학자들은 닭 울음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로마 군대가 칼리키니움이라는 이 소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새벽 3시가 되면 안토니아 병영에서 교대식이 일어나요. 그때 파수꾼들이 교대를 알리는 신호가 뭔가 하면 칼리키니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병들의 트럼펫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닭 울음소리든 칼리키니움이든 이 굉음의 소리가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생각나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빠진 내용을 좀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기억되어 암넴네스테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단어는 기억되어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은혜의 생각을 불어넣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울었더라라는 말이요. 미알로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 ing, 계속해서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요,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베드로가 통곡한 장소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앞에 보면 이 닭 모양을 해놨어요.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생각나서 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거장들은요, 주님 앞에서 전부 다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패함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3개가 있는 그 집안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주의 말씀 때문에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첫 이런 경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있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누님 따라서 기도원에 놀러 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에요. 기도원 강단의 마룻바닥이었어요. 크지도 않은 산골짜기 교회 강단에 가서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몇 시간을? 7시간을.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 물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냐 그래요.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왜 그렇게 굴렀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르게 하셨는지, 왜 애통하며 자복했는지 주님 앞에 알 수 없어요. 한 말이었어요. 한 단어였어요. 지금은 그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간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저를 빚어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의 참회록 있죠. 그는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사생활을 낳았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독교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쓴 글이 참회록입니다. 컨펜션이라는 건데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엎드려졌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분기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 주님 앞에서 부딪히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곳을 사막이라고 그러죠. 물기가 없는 곳 사막이라고 그러죠. 왜 사막이 됩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수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비는 수증기가 올라가야만
구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베드로의 수정기, 눈물로 성경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영혼의 사막화가 되어버린, 메말라버린 그 영혼의 베드로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수정기를 올려보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으로 fade out, 마지막 그런 모습이 차츰차츰 그의 인생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죠. 마지막 그의 모습은 눈물 흘리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요.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배신했죠. 그러나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반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서 목에다가 자살해서요. 밧줄을 메고 했는데 거기 떨어져 가지고요.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그러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한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한번 회개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쓰임받는 놀라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내게는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할 때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치유 사역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울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폭의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것은요,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1573년에서 1610년대에 거의 칼빈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그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제목은요,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주시해 보세요. 한 여인은요,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너 예수 부인했잖아. 맞은편에 있는 군인도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너 예수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래, 나도 예수 부인했어. 그래, 너희가 나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눈물로 해겠어. 나는 변화되었어.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어.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신앙이 식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심으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가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소망이 있기를, 여기에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의 제목을 보면서요, 베드로의 앞에 이름이 세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 베드로도 한때는 주님을 부인했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이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추악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인트,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심함을 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